비가 오는 가운데 주님 좀 늦었지만 길을 또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안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저희 나눔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주님 또 육체와 주님 지쳐있는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구해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의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의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의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꼭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라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는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제목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사실 이제 동기부여하고 관련된 이제 말씀인데 영상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임무를 그러니까 시키기 위해서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개와 같은 그 동물은 먹을 거를 주면 길들일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커스나 동물원의 그 동물들을 그런 식으로 사육을 하잖아요. 아무리 그냥 사나운 맹수도 보셨죠?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도 길들이면 고양이처럼 그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그렇게 쉽게 먹을 거 준다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마음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보통 아이들을 이제 교육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동기부여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두려움과 의무감 또는 책임감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아주 쉽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아주 간단해요. 부모가 아이를 다룰 때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그 말 한마디면 말 들어요. 일진들이 자기보다 약한 애들 이렇게 돈 뺐을 때 너 뒤져서 나오면은 10원에 한 대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면 효과적으로 돈을 뺐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의 동기는 이제 군대에서 아주 효율적인데 예를 들면 이제 사회에서 그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맨날 늦잠 자고 이불도 안 개고 방도 안 치던 애가 군대를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군대는 누구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군대만의 철저한 규율과 명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동기라는 것은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해요.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지배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동기는 노예에게 아주 적합한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바로 그때 두려움의 동기가 작동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바로의 세력보다 더 힘이 강했다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이집트인들을 지배를 했겠죠. 또 하나의 이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이 의무감 또는 이제 책임감에 의해서
이제 행동하게 하는 것인데, 집에서 대부분의 이제 장남이나 장녀들은 책임감이 강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네가 형이잖아, 네가 언니잖아, 돈이 돼야지, 참아야지. 야, 형이 돼서 언니가 돼서 그러면 되겠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너는 동생보다 철이 없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다 듣고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동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형성이 되는 거야. 아, 내가 형인데, 내가 언니인데, 내가 맞인데. 동생이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동생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생들한테 일부러 시집 가는 그런 자매들도 많잖아요. 예, 부모 안 모시려고. 의무감 또는 이 책임감은 칭찬이나 감투와 같은 그런 인정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반장이나 부반장이 되면은 어때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책임감을 갖게 돼요. 주인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모범생인 경우가 많아요. 예, 말썽도 피우지 않고. 심지어는 오락부장이나 주번만 해도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동네 통장, 반장, 이장, 부녀 회장만 해도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요. 예?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느낌은 보람을 느끼게 돼요. 예. 내가 남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님자를 붙여주면 되게 좋아요. 회장님, 사장님, 대장님, 형님, 아우님, 선생님, 고객님, 심지어는 신에게도 님자를 붙여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성령님.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무슨 목사, 뭐 무슨 선생, 뭐 이렇게 하지, 목사님 뭐 이렇게 극조칭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칭찬과 인정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감투를 이렇게 씌워주면은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걸기도 해요. 예. 칭찬은 고래나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두려움과 이 의무감, 이 책임감이라는 이 동기는 오래가지 않아요. 예.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만약 그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사라지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했던 그 동기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도 두려움과 의무감의 동기가 변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의 동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이 사라지면 사라지거나 또 입장이 동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동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나 아빠, 선생님의 말을 듣지만 크면 어때요? 너 혼나? 저도 이제 컸어요. 그만 좀 하세요. 응? 말을 안 들어요. 예? 요즘은 뭐 더하죠 뭐. 우리 때는 뭐 사춘기나 지나야 저 반항하고 그러는데 요즘 뭐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만 돼도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예? 나쁜 친구의 유혹도 그 친구보다 힘이 있을 때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저를 그때 키가 좀 작았어요. 왜소하고. 굉장히 괴롭히는 아주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참 피곤했어요. 예.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와가지고 그냥 괜히 시비 걸고 만만해 보였나 봐. 한번 내가 열받아가지고 운동장에 같이 있을 때 한 대 쳤어요. 내가 선빵을 내가 날렸어. 그 뒤로부터 까불지 않더라고. 아, 얘가 물이 아니었구나. 노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우리 과거에 원나라 그죠? 몽골이죠 지금의 징기스칸 세력 그렇죠?
꼼짝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군신 관계였고, 그렇죠? 우리가 늘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응? 그렇게 신하의 그 나라처럼 그렇게 항상 복종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러나요? 오히려 몽골이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죠. 도움을 받죠. 그렇죠? 우리가 더 힘이 세진 거야. 더 이상 우리는 몽골의 압제에 또 다른 일본이나 그런 나라에 더 이상 우리가 힘의 논리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적어도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힘도 마찬가지고, 힘은 뭐가 있어요? 권력,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인기, 명예. 외모를 왜 사람들이 갖고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적어도 난 저 사람하고 동등하게 돼야 돼. 사회에서 내가 뒤처지고 루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고 성형을 하고. 응? 능력은 뭐예요? 아, 나 이런 집 있어, 이런 차 있어, 뭐 돈, 그렇죠? 막 과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어도 나가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뭐 그냥 동등한 입장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키우는 거죠. 사실 두려움의 동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벌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길들이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상을 주는 거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거예요? 나의 가치가 그만큼 커져 보이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의 조직 구조, 모든 시스템은 이 힘이 센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능력이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고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뭔가는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 공부를 못하면 어떤 능력이 있든가 기술이 있든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할까요? 과연? 세상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라를 위하고 조직이나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의무감, 이 책임감의 동기는 대부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코 자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동기가 있는데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3장. 워낙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고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로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움직이게 돼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바로 그 고백과 같은 경우이죠. 다시 한번 우리 7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7절에서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지금의 IS 테러 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민족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가짜 선지자이고 또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르고 했다는 거죠. 모르고. 그러나 그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핍박하던 그 사람의 편에 되어서 오히려 그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를 움직이게 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동기라는 거죠. 자기와 같은 행악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두 가지, 내가 얼마나 전에 악한 죄인이었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부인한 것? 아주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제자들도 비중으로 보면은 비슷해요. 예수님을 배반한 건 똑같은 거예요. 도망간 거니까 부인하고. 그런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지만 똑같은 질문인 거죠, 사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어떤 동기로도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당근과 채찍, 즉 상과 벌을 사용해서 사람을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요. 의무감을 주어서 책임감을 주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월급 많이 만약에 받는다고,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자신의 필요가 사라지게 되면 그 변화는 곧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무인도에 혼자서 있는데, 무인도에 아주 호화로운 그 별장이 있어요.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혼자 이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빌려줘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디오 테이프, 심심해서 이제 비디오를 좀 보려고 하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아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상영할 수 있는 녹색 테이프, 예? 아주 안전한 그런 테이프가 하나 있고, 하나는 아주 그냥 낯뜨거운 아주 빨간 아주 색의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아무도 없어. 뭘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대답은 각자 하는 걸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죠. 그렇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셨어요. 그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마음대로.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억지로 막 매를 때리고 막 윽박 지르고 해서 말을 듣는 것과, 그러니까 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나 이제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효도해야지,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효도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타락하여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선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어떤 동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나를 위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자기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뭐가 바뀐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 결국은 모든 것이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가 결국은 결정의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가치관이 바뀌면 되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이 되고, 이성과 감정을 따르던 가치관이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했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그렇죠. 내가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왜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니까. 천국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지만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예. 이거 오래가지 못해요. 간식 안 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예. 더 이상 그런 이제 자세, 그런 태도는 우리가 좀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선악과가 한 그루가 아니라 수천 그루, 수만 그루, 뭐 수십만 그루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세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 전 인격이 생각과 습관과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이제 안 목사님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외우시잖아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관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거기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거긴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그 재물이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나 대신에 바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재물이 되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내가 뭐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다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죠. 그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의미. 이제는 그것이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없을까요? 왜 나는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결정적일 때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까요? 여전히. 그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네,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가짜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산의 진미가 있어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나와가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인데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부도가 나버리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은 그렇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예.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리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또 내가 변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그냥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참 내 힘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습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정말 마침내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아멘. 오늘 이 내리는 비와 같은 정말 성령의 단비로 우리 목마름을 적셔 주십시오. 충만케 채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재남 형제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또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모임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역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 힘으로는 주님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도가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 우리 가치관이 정말 바뀌어서 변화해서 정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 아니라 주님 내게 유익이 되고 주님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김성정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 형제들과 우리 또 자매 각 마음판에 정말 잘 새겨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희들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이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행하며 또 믿음으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감으로 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정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비 오는 날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고 또 굶주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하나님을 창에 부를 때 또 찾을 때 외면치 마시고 또 그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듭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